사도 바울이 꼬꾸라진 장면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꼬꾸라진 장면에 대해서 그 9장에 나오고, 9장 그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22장 5절에서 21절까지가 나와요. 21절까지가 나오고 26장 12절에서 20절까지 그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행하는 그런 이제 그 변증이 그걸 하게 되는 건데, 그 9장에서는 그 3인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곳하고,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22장하고 또 26장에서는 1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1인칭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그런 차이점이 좀 있는데,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지금 보려는 것은 26장이에요. 26장 12절서부터 좀 봐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꼬꾸라지는 장면에서 약간 이제 다른 면도 있어서 보자고요. 12절 그 일로 그랬으니까 이제 뭐 한 번은 그런 얘기지.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마스커스로 갔다. 다메섹은 피가 메섹 뛰논다, 혈육이 뛰논다, 그런 표현이라 그랬어요. 13절에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쳤다 했을 때, 22장에서는 히브리 말로 얘기했잖아요. 22장에서는 자기가 경험한 거, 말씀 경험이지 자기가 경험한 거에 대해서 히브리 말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아그리빠 왕한테 하기 때문에 헬라 말로 하는 거요. 그리스 말로 하는 건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쳤다. 겸이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떠오를 때는 방 안 전체가 환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내 몸도 그렇고 모든 게 환해지는 느낌이 든다. 새롭게 태어난 새 창조체가 된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비추는 빛이 어떤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그런 빛들이 아니지, 빛이 아니지. 그건 그냥 사랑이야. 그 빛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넘겨받아야 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우리라는 표현을 썼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했네. 사울 끝없이 요구하는 자예요. 구약에서도 사울 왕은 끝없이 요구를 하지. 그 사울이라는 말이나 쉐울이라는 음부라는 말이나 같아요. 결국엔 무언가를 하나님한테 끝까지 대상으로서, 대상이라는 것은 자기가 옛사람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지 않은 상태에 끝없이 무엇인가를 요구하면은 그건 옛사람의 요구밖에는 안 돼요.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의 요구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땅의 모든 먹거리가 됐든 뭐든지 이 땅의 가족관이고 뭐 전부 다 이별이야. 이별이 다 끝나요. 히브리 말로 사울 내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뭐 아브라함한테도 이렇게 이삭을 번제할 때 이런 식으로 2번씩이나 불러주니,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라고 나와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라고 나오는데, 여기 가시채라는 말을 써버렸네요. 가시채라는 말, 이게 어떤 거냐면은 켄트라라고 되어 있는데, 뭐 쏘는 것, 켄테오라는 뭐 찌르다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가시돋친 막대기예요. 가시돋친 막대기 채찍을
뒷발길질 해봐야 너만 다칠 뿐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쟁기질을 하기 위해서는 그 쟁기질을 하고 나갈 때 그 쟁기질 그 뒤쪽에다 뒷발에다가 이제 두 마리의 소를 끌잖아요. 두 마리의 소가 쟁기질을 하는데 이제 거기다가 어떤 뾰족한 뾰족한 못을 박은 막대기를 들고 이제 소를 모을 때 쓴다고. 왜냐면 뒷발질하면은 뒷발질을 해버리면은 쟁기를 잡은 그 사람이 다치기도 하거든. 그러다가 이제 너무 그냥 박가는 소가 수컷이면은 너무 광적이니까 무거운 추를 더 달기도 했어요. 근데 이때 가시채를 만들어 두면은 소가 뒷발 뒤꿈치 그래서 이제 차잖아요. 뒷발을 차잖아요. 그랬을 때 그 쇠못에 찔리고 그런다고. 또는 그 추에 맞아서 아프게 돼요. 아프게 되는 멍이 들고 그런단 말이야. 멍이 들고 그런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을 해. 지금 사도 바울을 어떻게 보면 소로 보는 거예요. 소로 보는 건데 소로 보는 건데 네가 바꿔달고 율법적으로 하잖아요. 율법적으로 해버리니까 율법적으로 하니까 가시채가 율법이야. 어떻게 보면 율법이기도 해. 근데 그거 가지고 뒷발질질 해봤자 예수를 뻥 차봤자 예수 그리스도를 뻥 차봤자 네 발만 아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시박은 막대기 채찍을 니까짓게 뒷발질 해봤자 뒷발길질 해봐야 너만 다칠 뿐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지금 헬라어로 하는 거예요. 에고데 에이파 그러면서 헬라어로 하는 거라고. 티스 에이 넌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여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에 주가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말하기를 에고에임이 예수스 그랬어요. 나다 예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혼수 디오케이스 네가 박해하는 나다. 이 사울도 예수와 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할 때 사울은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그랬을 때 아니스템이에요. 부활 단어지. 지금 너 나야 불러주고 그걸로 쓰라는 얘기이기도 해.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합니다 라고 나와요. 종과 그러니까 꼭두각시와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꼭두각시가 되어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새 예루살렘 도성이지 위에 있는 어머니 예루살렘이 되어져야 되고 또 증거 구름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우리가 구름들이어야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빨래가 다 됐네. 그래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겸이는 그리스도가 너 나야 불러줬잖아요. 그래는 즉시 오히려 여러분들을 고스란히 주와 그리스도라고 불러주고 성령이라고 불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겸이 자신이 여러분들의 종과 꼭두각시와 증인이 되기도 한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됐으면 여러분들도 겸이를 그리스도라 불러줘야 돼. 그게 말씀 형제 사랑이에요. 말씀 가족과는 틀려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은 아직도 말씀 가족이 아닌 인생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한 가족이
살아가다가 뭐 할아버지 정도 되면 할아버지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아버지 죽고 최종적으로는 나 하나 남는 건데 그 나도 죽잖아요 결국에는 생물학적인 목숨을. 근데 남기기는 항상 씨를 남기지 씨를 아들을 남기지. 그래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그러니까 이삭은 두 개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처음에는 비웃음이었지만 나중에 그 여호와가 자기 스스로를 번제할 어린 양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동물 가지고 하잖아요. 힘센 순양 가지고 하잖아요. 그럴 때 죽음 가운데 도로받은 생명은 그리스도가 너 나야 불러주는 거예요. 그 죽음이어야 생명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 옛사람 죽지 않은 상태로 이 영원한 생명 쪽으로 올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요. 착각하지 말아요.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합니다.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라고 되어 있어. 다 구원하고자 하는 거지.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은 그 죄에서 전부 다 끄집어내기 위해서, 또는 이방인들도 끄집어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보낸다는 얘기예요. 누구로? 그리스도로 출격시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을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스도에게로지 사탄의 권세에서 사람 생각에서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로 믿어 깨끗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 그 기업은 그리스도 하나야. 내가 은혜가 됐든 대로형이 됐든 소주형이 됐든 안나 누나 병이 누나 사홍제 다 그리스도라 불러주잖아요. 그리스도라 불러주잖아요. 그럼 내 상급, 내 그 상속분은 여러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클레로스, 내 몫이라고. 여러분들이 겸이 꼭두각시 한테로 온다는 것은 겸이 꼭두각시의 몫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몫이기도 해요.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몫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부분인 거야.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부분인 거라고. 그리스도의 그 부분인 건데, 다시 뒤로 좀 가서 26장 10절로 이제 가서 어디까지 했던 거지? 이제 아그리빠 왕한테 지금 그 복음의 변증을 하고 있는 건데 10절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던졌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찬성 투표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 페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건데 페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10절이 페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 끝에 보니까 푸세폰이라 그래서 푸세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사실 어떤 거하고 똑같냐면은 이 로마 투표법인데 어떻게 보면 투표라는 말인데 뭐 던지다라는 표현도 있지. 뭐 다치다, 뭐 손을 더듬다, 만져보다, 푸셀라 파워에서 온 단어이기도 한 건데 투표라는 말도 되고 여긴 찬성 투표라고 나왔는데 근데 사실 돌이에요. 돌이 왜냐면은 고대 헬라에서는 무죄일 때는 흰돌을 던지고 그러니까 무죄일 때는 흰돌을 항아리에서 꺼내요. 근데 유죄일 때는 검은 돌을 항아리에 넣어 투표도 하고 그랬었으니까. 근데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에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은 2장 7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귀 있는 자는
신도를 주는 내용이 그 계시록 2장 7절이 생명나무의 열매고 이거는 이기는 그에게는 그 신도를 준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기는 그에게는 신도를 줄 터인데 2장 17절 2장 17절에 귀로 가진 그는 성령이 교회들 안에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 그리스도지 주고 또 신도를 준다라는 표현은 그래서 이거는 무죄 선언을 한다는 것이기도 해요. 무죄 선언을 한다는 거예요. 너 죄 없다라고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헬라 세계 고대 헬라 세계에서는 항아리에다가 그걸 놓는 거예요. 무죄일 때는 흰돌이 나오고 죄인일 때는 검은 돌로 하고. 근데 내가 이걸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도 얘기를 했냐면은 그 헬라에서는 이렇게 했지만은 제사장 에봇에 그게 있잖아요. 이 에봇 안에 이제 있는 거 우림과 툼밈 그랬을 때 우림은 흰돌이고 툼밈은 검은 돌이에요. 근데 검은 돌은 예수이고 흰돌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죽을 때 제비 몫을 맞아 떨어지게 하시고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뭐 검은 돌을 준다 그랬어요. 계시록의 2장 17절에 뭐를 준다 그래? 흰 돌을 준다 그랬단 말이야. 흰 돌을 준다 그랬다고. 근데 이걸 이제 여기서는 26장 10절에서는 찬성 투표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여기서의 찬성 투표는 뭐냐면 지금 그리스도들로 나오는 애들에 대한 그 죽음을 다 죽이겠다는 그 생각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예수가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아무리 뒷발질을 해봐도 헛발질도 아니고 거기다가 가시채를 뒀으니까 가시도 친 막대기를 뒀으니까 네 발만 아플 뿐이다 그런 말이에요. 겸이가 복음의 원뜻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뒷발질 해봤자 사람 생각 가지고 뒷발질 해봤자 여러분들만 다쳐요. 여러분들만 다쳐. 뒷발질 한다는 건 바꾸는데 거부한다는 거예요. 주인을 거부한다는 거라고. 겸이 꼭두각시가 요즘 대로 영화하고도 하지만은 뭐 거의 없잖아 지금이. 은혜도 가끔씩 하다 오지만은 뭐 저렇게 아프니까 이렇게 동강을 혼자 할 때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게 그 이상한 영적인 거를 쫓는 게 세계 기독교인 건데 아직도 그들의 눈깔로,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고 겸이를 듣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냥 토해서 내치고 싶을 정도의 그런 애들이. 그래서 깨끗하다 불러준 여러분들이 기업,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그 기업을 얻어야지. 그 상속을 받아야지. 말씀 상속이. 그래서 19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인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단수의 하늘이에요. 단수의 하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요 보인 거예요. 우리나라 뭐 저희가 이재명이 지금 잘하고는 있지만은 그 하늘이 낸 거 아니에요. 하늘이 낸 거 아니에요. 윤석열은 더더욱 아니고 하늘이 낸 건 겸이에요. 겸이. 그리스도가 낸 거예요. 그리스도가 낸 건 겸이에요. 겸이라고. 하늘에서 보인 거.
하늘에서 보인 거 그리스도지 누구요? 20절 먼저 다메섹 그래서 우리가 하늘들이 된 거고 하늘들 안에 계신 바 우리 아버지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된 거고 20절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온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니 22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아 네가 미쳤다라고 얘기해요.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겸이한테도 그러죠. 겸이한테도 그래. 미쳤다 이런 소리 많이 겸이는 미쳤다 소리 많이 들어요. 자 이제 다시 사도행전 23장 1절로 좀 가자고요. 23장 1절로 가서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그랬을 때 산헤드린 공의회예요. 사실 산헤드린 공의회하고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인 그 공회하고는 전혀 달라요. 산헤드린 공의회는 여지껏 아직도 그러니까 지금 산헤드린 공의회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글로 넘어간 거예요. 예수도 산헤드린 공의회에 의해서 로마로 넘어갔듯이 바울도 어떻게 보면 지금 로마 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아주 주목해서 봤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잠깐 사도행전 23장으로 가봐야지. 사도행전 23장 1절로 가게 되면 양심이라고 나오는데 쉰에이 데세이예요. 쉰에이 데세이. 그러니까 쉰 함께라는 말하고 또는 나란이라는 말하고 에이도스 보임새라는 말하고 합성어가 된 거니까 어떻게 보면 동시에 본다 그런 말이 있는 건데 동시에 보다 그런 말이에요. 함께 보다 그런 말인 건데 함께 본다라는 말인데 그 뒤에 아가도스가 붙어 있어요. 아가데가 붙어 있기 때문에 절대선의 양심이에요. 절대선으로 보는 거를 얘기해. 절대선으로 본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나도 본다는 얘기예요. 그게 절대선이에요. 절대선의 의식으로서가 더 낫겠네. 절대선의 의식으로서 그렇게 본다는 말이에요. 절대선의 의식으로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생각, 양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 양심. 그냥 그 양심이 어떻게 보면 선과 악이 있는 양심하고는 상관없이 양의 마음, 시온산에선 어린 양이라는 그 양의 마음이면 되겠지. 그 양의 마음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로 나왔던 그 마음이지. 그리고 우리들한테 죽어도 사랑해. 그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끊을 수 없다. 너 나야라고 불러주는 그리스도의 절대선이에요. 절대선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절대선을 따라요. 선으로 보는 그 눈을 따라서 하나님을 그 하나님 안에서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 여기 보면 페폴리튜마이 이렇게 돼 있네. 그 하나님 안에서 페폴리튜마이라고 돼 있는데 페폴리튜마이가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를 폴리튜오마이인데 무슨 중간태로 봤을 때는 뭐
섬기다, 생활하다, 뭐 시민권을 가지다, 집을 가지다, 나라를 다스리다, 뭐 이런 표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게 된다면은 원래는 폴리테스라고 시민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고. 시민이라는 시민이에요. 내가 지금 시민으로 살아갔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토되어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늘 시민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슈네이도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양심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쓰는 거는 양의 마음을 쓰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쓰는 거예요. 사람 생각이 남아서 그 양심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양심이라는 말은 사람 생각을 가졌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슈네이도스는 동시에 본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내가 몸인데 그 그리스도의 눈으로 동시에 본다 그런 말이에요. 자, 2절 보자고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참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바울한테 안수를 줬던 애는 그것도 아나니아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성령을 회방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할 때의 아나니아도 하나님 여호와하고, 이름은 되게 좋아요. 대제사장도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졌네. 근데 이 나쁜 역할을 해야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그러니까 바울의 입을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나니아는 그 네베다 에우스의 아들이에요. 네베다 에우스의 아들이었고, 헤롯 안디바 2세에 의해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어요. 근데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얘가 친로마 정책을 써요. 이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셀롯 땅한테 암살당해요. 셀롯 땅한테 아나니아는 그 암살을 당하게 돼요. 그게 보게 되면 1장 13절에도 이게 나올 건데, 여기 나오는 게 아니구나. 일단은 암살을 당하게 되니까. 일단은 이 아나니아라는 그 제사장은 역대 제사장들 중, 대제사장들 중에서도 악명이 좀 높아. 사내들인 회원인 건 맞지. 사내들인 회원인 건 맞는데 좀 오만불손했다고 나와요. 중상모략을 잘하고. 근데 바울의 입을 쳐라 이 말이지. 아나니아가 대제사장 아니아가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랬더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회칠한 담이라는 것은 무너져가는 담벼락을 회칠해서 이제 칠해 놓은 거예요. 그냥 완전히 넘어질 것 같은 담을 회칠을 해서 안 넘어질 것처럼 꾸민 거. 이걸 회칠한 담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회를 두껍게 칠해서 발라놓는 거야. 하얗게. 회칠한 담이요, 회칠한 담이요. 너 속인다 그런 말이지.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그래서 셀롯 땅한테 암살을 당해. 결국에는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 죽으려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 거지. 죽이려면 죽여라 그러면서 말을. 복음은 나가야 되니까. 율법을 어긴다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나를 치라고 뭐 이런 말이잖아요.
율법에 의해는 피고가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는 범죄자로, 피의자로 취급할 수가 없게 돼 있다고. 근데 그 법을 어기고 무조건 사도 바울의 입을 치려는 거니까 율법을 어긴 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대제사장, 근데 대제사장, 이제 곁에 선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그래요. 욕하느냐 그래요. 바울은 이미 산헤드린 공의회하고는 끊어진 거고 거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모르지.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인데, 그리스도 하나인 건데, 그리스도 하나 대제사장인 건데.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로 나와서 왕통호를 받게 돼요. 그건 서로 죽음에 참여체가 됐어야 되고 서로 사랑, 서로 부활의 참여체, 첫째 부활의 참여체가 됐어야 된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했다라고. 왜냐면 대제사장 사내들인하고 그 관계를 끊은 지도 꽤 됐고 누가 대제사장인 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 그러고. 지금 이 임시회의는 그 천부장이 소집을 한 거잖아. 지금이 천부장이 소집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대제사장이라면은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 입을 치라 이렇게 명령 내릴 리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내렸다 그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시력이 좀 안 좋았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편에서 볼 때는 바울은 말만 듣고 그 아나니아의 그 말만 듣고 바울을 치라는 말만 듣고 이제 그럼 딴 데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시력이 나빴다면은. 겸이도 요즘 이렇게 가까운데 글씨가 안 보여서 노안이 되는 건 맞긴 맞는 건데. 그래서 이제 6절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그 부활관은 상태 부활관이 아니에요. 그 육신이 죽고 살아나는 그 부활을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을 뿐인 거지. 그러니까 결국 육체는 영생한다 이런 표현으로 나온 게 바리새인의 부활관이어서 사도 바울의 상태 부활관하고는 전혀 달라요. 근데도 지금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을 두고 딜을 걸고 있는 거야. 딜을 걸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딜. 왜? 로마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이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나 뭐 천사, 영,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나 천사, 영 다 없다. 그래서 모세 오경만 인정을 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토라, 네빔, 케투빔, 구약성경 전체를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걸 가지고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을 어떻게 보면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나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한 걸로 보아서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일단은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의 그 교의에 대해서 딜을 걸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7절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졌다라고 나와요. 사두개인이 소수였지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도 있었고 그다음에 바리새인은 여기서는 다수로 좀 나오긴 하는 건데 어쨌든 막강한 귀족
계층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근데 바리새이주의자들은 율법을 인용을 하되 그냥 계속 쪼개요, 쪼개. 그래서 바리새파는 율법을 율법을 난도질을 해놓는 애들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싸움을 시켜놓은 거예요. 이는 사두개, 이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 편을 들어서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싸움을 시켜버린 거지. 다수를 택한 것이. 근데 이제 구절에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몇 서기관이 일어나서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영도 바리새인은 영도 있고 뭐 천사도 있고 다 얘기하는 거니까요. 근데 바리새인의 그 영과 천사관도 전혀 우리나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내가 여러분들을 성령이라고 불러주면 성령인 거고 영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복음을 전하는 천사라고 불러주면 여러분들이 천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에 속한 이들이 다 되어져야 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건 어떻게 보면 고대 근동의 페르시아나 이런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그런 영이라든지 천사를 주장을 하고 있다. 물론 구약 성경에도 천사가 나오고 다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그건 전부 다 사역자들의 의미예요. 사역자들의 의미야. 그러니까 이제 뭐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10절에 큰 분쟁이 생기니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원하는 바예요. 사도 바울이 원하는 바야. 안전해야 안고 발을 놔. 그렇게 놔야 돼. 지금은 내가 그 얘기하고 있었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고 얘기하고 영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바리새인은 부활, 천사, 영 다 있다고 얘기했는데 바리새인이 말하는 부활관도 천사관도 영에 대한 그 관점도 다 틀렸잖아요. 우리한테 영은 그거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말하고 이르는 것이 말이 영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얘기 좀 하려니까 나가네. 지금 바울의 목적대로 큰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그때 이제 서기관이 일어나서 바리새인을 두둔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활관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부활관하고 전혀 다른데 사도 바울이 이제 부활 얘기를 해서 자기가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제사장 계급하고 바리새인하고 좀 대치가 된 거지. 큰 분쟁이 생기니까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11절 가게 되면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파레시아로 썼나 뭘로 썼나. 여기 보면 다르세우로 썼네. 말씀 용기를 내라 그런 말이에요. 말씀 용기를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겸이는 세계 80억을 향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 80억. 세계 80억을 로마라고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바울을 죽이려는 그 모의가 시작되기도 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이어서 가자고요. 은혜야 사랑해.